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과 모든 죄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노용수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앞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 세상의 성취만을 구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영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일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2026년 비전을 위해 온 성도가 온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이 가진 것이 내게 없다며 불평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망각했기에 서로 사랑하는 대신 나누이고 하나 되지 못했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믿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사 그런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56주년 기념으로 방주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필리핀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방주교회 이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비품 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물질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함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구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오늘 이제 2부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올해 창립 56주년인데 56주년 기념으로 해외 지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방주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성전 내부는 거의 다 됐고요. 외부에 이제 담장 공사를 지난 주간에 했고 성전 내부의 바닥 타일 공사만 하면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성전 완공한 뒤에 봉헌 예배를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 한 7분의 성도가 함께 방문해서 봉헌 예배 드리고 50주년 기념 산호색교회, 55주년 기념 사사교회도 방문해서 교회를 이제 목회자를 격려하고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봉헌할 때에 이제 성전 비품이 필요합니다. 의자가 100개, 하나에 12,000원, 선풍기가 10대, 하나에 8만 원, 앰프 내장용 스피커가 40만 원, 잔치 식사가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의자 하나라도 헌금을 하셔서 이게 어떤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봉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일별로 중보기도하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나 또는 일터에 이렇게 두시면서 짬이 나실 때 한 페이지만 이렇게 읽으면 기도문이 되는데 뭐 한 3분,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종기 집사님, 임충근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잔치국수입니다. 칼국수가 아니라 오늘은 잔치국수. 네, 우리 임 권사님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접하시는데 우리 김종기 집사님 연세가 높으신데도 심장 수술하시고 이렇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전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두 분 건강하게 남은 여생 해로하도록 국수 가락을 한 홀 흡입할 때마다 죄여 김 집사님, 임 권사님 건강 주옵소서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19역, 다음 주는 11구역, 중식 서빙은 1월은 청년부에서 2월은 삼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청주에 있는 내덕교회 부흥에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철회 안수 집사님 잠깐 일어서실까? 예, 우리 집사님이 대를 이어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데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 어디라고 그랬죠? 포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2년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4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머니까 매주 와서 이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올 것이고 잘하면 2번도 와서 이렇게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 날 내려가고 아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반주자 우리 김 집사님하고 두 분이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금슬이 좋아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요즘에 마음이 매우 그런 상황인데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혼자 이제 또 원룸에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도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위에서 잘 이렇게 감당하도록 우리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든든한데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김신용님을 보내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황옥금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내 무거운 삶의 길을 주 앞에다 놓겠네 주 계신 곳 바라보며 힘차게 걷겠네 주 강함을 주시기에 나 기쁘게 걷겠네 주 기쁘게 찬양하리 저 하늘 끝까지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아멘. 우리 김철애 집사님 그 솔로 부분이 가사가 딱 맞는 가사네요. 예. 강함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낙심하여 서 있느냐? 왜 믿음의 행진을 중지하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중지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시편 42편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은 익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라 자손이 팔레스틴 북쪽에 추방되어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슬프고도 애절한 여운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쓴 시인을 괴롭혔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진이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자연재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사람들이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널 지켜준다며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다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절을 보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냐? 어디 있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슬프고,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것처럼 날마다 시마다 눈물이 음식과 같이 되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안티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회의에 빠져서 원수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자기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시인은 그 무서운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아니 오히려 찬송한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노래함으로 이 시편 42편 클라이맥스를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전진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저자의 위대한 신앙 승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당장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신앙의 행진을,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인스턴트화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까지도 속성 재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그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나에게는 순교자의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해 놓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호로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컵라면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조금씩 인내하며 차곡차곡 쌓아가는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오늘 당장 오늘 목사님처럼 손발 얹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신유의 은사가 내게 없다고 믿음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했다가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짧게 뭐 한 주간 3일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2일에 또는 3일에 또는 40일 작정한다든지 어떤 분은 100일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집사 때도 담배를 못 끊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 되는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강 집사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100일 동안 기침이 나오게 했대요. 100일 동안.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막 기침이 나오니까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일이 딱 됐는데 기침이 멈췄대요. 그리고 나서 기침이 멈추니까 담배 생각이 간절한 모양이에요. 담배를 한 모금 하는 순간 막 머리는 어지럽고 막 속은 뒤집히고 하나님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해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하고 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더디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우리 박영린 권사님 차에 이렇게 택시에 들이받쳤을 때 붕 뜨자마자 아버지 하고 그냥 외마디로 그냥 급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 거기에 그냥 다 한마디에 기도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택시에 받쳐서 붕 떠서 떨어지는 순간에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으로는 택시에 비 오는 날 새벽에 받쳤으면 다리가 골절되든지 떨어졌다가 떴다가 떨어지면 머리가 상하든지 척추가 상하든지 뭐 그런 상상을 하는데 전혀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 바닥과 쓸린 찰과상 정도만 있었다. 그렇게 급히 기도하는 때 급히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잖아요. 더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주실 때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이게 기도해서 된 건지 우연히 된 건지 헷갈려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과 그 은사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거절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 없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후반부에 많은 분량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30의 나이에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몇 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동안 해 오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최소 65세. 모르겠어요. 지금 총리가 그 정도 됐을까요? 그게 제일 어린 축에 속하지 않나요? 70, 60, 70, 80대에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그만한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30의 나이에 그 큰 나라에,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세계적인 강국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 30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국무총리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 상당히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한술 더 떠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당 모의 해가지고 들에 양들을 치려고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신부로 맞던 요셉을 이제는 모의해서 구덩이에 쳐박았어요. 굶어 죽어라. 근데 한 형이 그냥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는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색동옷만 입었던 사랑받던 그런 아이가 17살부터 시작되는 그 인생의 추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그때도 일을 했는데 이제는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의 요셉이 겪은 그런 일들을 보면 실패,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라고 생각되고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다 꼼꼼히 살펴봐도 실패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요셉이 낙심했다거나 신세 한탄을 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망과 실패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일수록 더욱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최선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내용뿐입니다. 요셉처럼 실패를 도전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실패를 분발의 계기로 삼는 사람, 실패를 더 큰 성공의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성공보다 오히려 더 값진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그것은 순간적으로 실패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처절한 실패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마땅히 절망해야 할 그런 순간이었고 낙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왕의 신하들을, 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그 큰 흉년의 기간 동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살려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에서 시작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련이 축복이었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감옥살이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자기에게 왔다가 이제는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합격, 승리, 축복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패를 하고 또 낙방을 하고 그런 시련을 만나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너의 집, 부모님이 사시는 이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암담한 그런 시계가 제로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여길 떠나라니까 떠나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지도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캄캄한 불확실의 세계,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코스피 5천 시대가 됐니,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있고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될런지, 또 오히려 윗돌 빼서 아랫돌 막아서 나중에 이게 부메랑으로 오진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낙심하겠어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중단하면 그건
영원한 불확실의 세계로 남는 것이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서 한 발 옮기고 한 걸음 나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개척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좌절의 아픈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축복된 미래는 불확실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펜이의 그 오너인 이 백화점의 오너인 펜이는 젊어서 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핵 환자들 요양소에서 이제는 생활하게 됐는데 뭐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내가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다가 숨이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썼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 거뜬해진 건 아니고 눈은 떠지고 숨이 쉬어지더라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눈을 떴고 여전히 숨이 쉬어지고 죽지 않은 거예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서 이제는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는데 그 요양소, 결핵 환자들 모여 있는 그 요양소, 결핵 환자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자기는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들으며 이 페니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누웠다 눈 못 뜰 것 같았는데 숨이 멎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숨이 물론 아직 호흡이 거칠지만 그 결핵 환자들이 한마디도 제대로 끌지 못하고 주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눈 떴고 호흡할 수 있구나. 그가 결핵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그래서 절망해서 유서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삶의 전진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페니는 하나님께서 그의 결핵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자기가 살았다고 해서 자기 이름 앞에 지저스의 J, 크라이스트의 C를 붙여서 J.C. 페니로 이름을 바꾸었대. 예수님 때문에 산 페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산 백병돈이고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백화점 경영자가 된 것입니다. 막혔다고 해서 삶을 중단하려고 했다면 그냥 한 사람의 결핵 환자로 죽고 말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가 계속해서 전진했기에 그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계신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경주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그만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신지요? 생각지 않은 너무나 큰 질병, 너무나 큰 장애물과 다가오는 시련들 때문에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신지.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의 경주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한 번 더 시도하세요. 한 말씀 더, 한 장 더 읽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한 번 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져 있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